오늘 저는 감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독일의 본히퍼 목사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길은 아주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감사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만일에 감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수능고사를 잘 치르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취업을 이번에 꼭 하게 해주시면, 사업을 잘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약 70%의 교인들이 이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만일에 감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을 이렇게 취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경제력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감사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20%의 교인들이 감사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수능고사를 망쳤을지라도,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한다 할지라도, 취업이 안 돼서 2, 3년 동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병이 들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하는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10%의 교인들만이 이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는 만약에 감사도 해야 되고 때문에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최고의 격상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이를 해코자 하기 위하여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없는 법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뒤져보고 살펴봐도 먼지 하나 털어낼 것이 없어요. 그럼 다니엘이 신상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어떤 신이든지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그리고 사자 굴속에 쳐넣겠다라고 엄너법을 만들어서 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고급 공무원이고 현재 우리나라 말하면 국무총리격에 있는 분이니까 다 알았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사자 굴속에 넣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에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의 기도였고, 다니엘의 신앙과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영락없이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국가가 그를 사자굴 속에 쳐넣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그의 사자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위기에도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 축제 기간에도 전도를 많이들 하셨지요. 저도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표정들이 굳어져 있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무엇을 감사했는 것인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교우들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간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약간 경제적인 손실을 본 분들도 있지만 건재합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어떤 말씀으로 교우들을 붙잡고 용기를 줄까 기도하다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미소를 띠고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너희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를 제한받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옆에 다리만 한쪽 위쪽 다리를 꼬고 앉아도 끌고 나가 총살을 시키고 그가 말할 때 졸기만 해도 끌고 나가 기관단 총으로 그냥 죽이고 자기 외숙부를 끌고 나가 죽이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도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그렇게 사는 땅이 우리의 이북의 동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전 성도 거의가 대부분이 건강한 것 감사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이 빨떡빨떡 뛰고 혈액이 펑쩍펑쩍 약 한 4만 킬로 정도의 혈액이 막히지 않고 돌고 있고 그리고 호흡을 저절로 하면서 먼지를 코에서 걸러주고 호흡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가장 긴 밤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온은 5년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암 투병 기간 가운데서도 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여보, 당신은 암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밤에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지나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나는 하루에 늘 5가지를 놓고 감사하면서 24시간을 삽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에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상을 쓰고 석삼자와 그리고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도 24시간이 가고 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도 24시간이 간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부유함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부유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나보다 더 나은 것,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북은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장교였습니다.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그가 체포가 되고 시베리아 감옥에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11년 동안 그 추운 데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수용소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간은 누구를 찾지요? 그때 결국 내 속 깊은 영혼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부른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연호가 출생했던 것을 4, 5년, 7, 8년 지나서 남태평양을 한 바퀴를 돌아서 그것에 돌아와서 번식을 하고 죽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태어났던 것을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신을 찾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조직하고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펴내게 되어집니다. 1970년에 그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이요, 고맙다. 인생의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의 올바른 자리에 들어와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꽤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수용소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노벨상을 받은 지구촌에 많지 않은 복 있는 인생길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가 있지만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걸작품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결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미혹된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한문으로는 성육신,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몰라봤어요. 그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자들은 알아봤고 세리들은 알아봤고 이 세리 마태 그리고 고기잡이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멸망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잘하는 일인가, 이 길이 잘 가는 길인가, 목사인 저도 고민하며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보고 상담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잘돼도 감사, 효도해도 감사, 불효해도 감사. 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힘들고 살았구나. 물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냥 감사만 하고 살걸. 여러분, 앞에 있는 과일도 여러분 햇빛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햇빛 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비료 주셨습니까? 가서 과일나무 전지하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된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나 기존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죠.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10동강줄기가 남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외에 어린 외에 5,000명이니까 항상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폭탄을 맞아서 청장년부가 우리 교회에 더 많아졌어요. 아주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데 여기서 2만 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았는데
여기서 축사라는 이 말이 감사기도입니다. 새 번역과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축사를 감사기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도 보면 이 본문이 감사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를 할 때마다 늘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시면 기적을 주십니다. 점점 좋은 거 먹고 살게 합니다. 늘 감사기도하고 잡수게 눈 감았다 떴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평생을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열매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장수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릴 준비 한번 해보세요. 9년을 더 산답니다. 와한 사람들은 20년 더 살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젊어 보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후부터 또 한 주간을 살 것이고, 20대인 분들은 앞으로 80년을 살겠죠. 앞으로 백수시대에 넉넉히 살 것 같아요.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 때문에. 그리고 50대인 분들은 한 4, 50년 앞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런 도중에 내 인생의 기적과 축복과 행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범사에 감사하시면 잘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